얼마 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7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수가 37명, 평균 한 50명도 되기도 하고 20명도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평균을 따지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37명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던 일을 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2위 나라와 인원 차이가 월등하게 많은 1위. 그리고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이 세대가 얼마나 살기 힘든가를 입증하고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자신을 죽이는 잔인한 세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근대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세상을 황무지로 표현을 하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달이기도 한 4월에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73년 전 제주 4.3 사건, 1960년 4.19 혁명,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젊은 청년들의 자살 등등은 말 그대로 4월은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난 잔인한 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4월의 푸른 봄, 부활의 4월을 맞이했지만은 살아가기가 힘든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와 같은 길이요, 사막과 같은 잔인한 길이요, 메마른 황무지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태풍 속을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도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육신의 생각과 돈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피가 끓는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참 힘들다. 참 피곤하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나이가 많은 노인은 노인들대로,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교수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나 재벌가들은 재벌가대로, 권력을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힘들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 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요즘 가정주부들이 가족에게 신경질과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세탁기로 스위치만 넣어놓으면 빨래 다 해주죠. 말릴 필요 없이 건조까지 다 해주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다 하는데
귀찮아하고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걸핏하면 싸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며 사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무서운 공격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낙심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초라한 인생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경쟁이 펼쳐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뇌 교육을 무섭게 가해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와 핸드폰으로 인한 잔인한 성적 타락의 유혹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그 옛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힘든 삶, 그때의 위기 상황과 유사함을 오늘 세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 또 코로나의 위기와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다니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잔인하고 비참하고 위험하고 살기 힘든 현실 세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어떻게 승리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유혹이 많은 삶의 현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위험하고 어려운 행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에서 바벨론식 세뇌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먹는 음식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잡아온 똑똑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잡아온 어린 포로들을 왕궁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왕의 진미가 제공되었는데 그 왕의 진미는 우상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오는 그런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음식 자체로서는 최고급 음식이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이 포로로 잡아온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음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괭이하고 철저하게 믿는 순진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때묻지 않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왕의 진미와 고급스러운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먹고 시험해 보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도전이 나올까요? 먼저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위기의 때에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의지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 의지할 사람이나 의지할 어떤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때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일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마시라면 마셔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면 죽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자기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제 아무리 기름지고 맛이 있고 좋아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부탁한 것은요, 정말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환관장 관리인이 목이 날아갈 그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해 보아서 채식 먹는 우리와 왕의 진미, 돼지고기, 소고기, 포도주를 먹는 기름진 것을 먹는 이 소년들과 비교해서 시험해 봐라. 우리가 왕이 볼 때에 불만스럽게 초췌하게 되거든 당신이 아예 처리하세요. 라는 말이죠. 어떻게 다니엘이 정말 위험한 열흘 동안 시험에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그 비교해 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위기의 때에 의지할 하나님이 자기 뒤에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5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자기를 의지한 다니엘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기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의 때에 의지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8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음식의 문제를 시편 107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싫어함으로 사망의 문에 이르는 위험한 지경과 죽음의 고통의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위험에 봉착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의 위험, 그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는요. 거기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짜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굶고 주였노라. 이렇게 수많은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도 건짐받고 무사하여 아직도 여전히 그 해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는 약하여 그 위험에서 살아날 수 없었지만은 내가 위경 때에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던 기자가 시비를 끌듯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증명을 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게 증명이 되죠. 난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옵니다. 늘 하나님께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만나셔서 함께 해주시고 복음 전도 현장에서 설교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에게 위기의 때에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뜻을 정하여 도전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의 날에 의지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다니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기 때 내려주신 은혜. 위기 때 망하지 않고 위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본문 9절과 또 14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게 승리죠. 이 반대가 되면 실패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도록 했고 긍휼을 얻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게 됐다고. 살이 더 윤택하여 살이 더 윤택했다는 말은 살이 아주 통통하게 쪄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얼굴 모습으로 그 채식을 먹었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났다고 말이에요. 윤택했다는 걸. 만약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더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야 감독하는 자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는 것이 다니엘이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일반 지식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통찰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특출한 지혜를 가졌다는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 원년, 지금 다니엘이 언제 잡혀왔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잡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벨살살 왕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벨살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통치합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죽고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왕이 4대가 바뀌는 동안에 총리가 한 사람, 다니엘이 총리였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내각도 6개월마다 바꾸고 1년마다 바꾸고 2년마다 바꾸고 이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문제도 일으켜서. 그런데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자리에 앉아서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다니엘처럼 총명하고 다니엘처럼 정치를 잘하는 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 때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총리의 자리에 한 사람이 쭉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청소년 때 뜻을 정한 것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뜻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고레스 왕 원전까지 그가 한 번 뜻을 정한 것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변절을 잘합니까? 얼마나 변질이 심합니까? 하루가 다르게 마음을 달리 먹고 그런 세대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가 한번 떠난 것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4절의 요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노예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범사에 행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생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이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우리 앞에 슬픈 일, 염려하는 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고 늘 고생하고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항상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에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는 눈물겹도록 감사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빼고 담임 목사의 사역만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연산동에서 해운대로, 해운대에서 여기 정관으로 2번을 옮겨왔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당을 2번이나 지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에는 목회자와 교회에 늘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흩어지고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진 비협조적인 교인들로 인해서 온갖 불평과 유언비어에 노출되고 시달려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급기야 교회를 떠난 불신 종교인 한 중직자와 교권주의 종교인 모 목사의 이름으로 2019년 5월 1일에 행사고발이라는 갑작스런 테러를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피고가 된 이 법적 행사 소송권은 원고가 이기면 피고인 저는 감옥에 가야 하고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요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선 문제였습니다. 저의 개인의 명예와 목회 생명이 걸린 위기의 문제를 안고 겨우겨우 버티고 가는데 내부의 중직자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위로나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죽어가는 목사를 다시 한 번 더 이겨놓는 또 한 차례의 테러를 감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저의 명예를 훼손하며 대거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남으로 교회가 텅 비는 목회자에게는 죽음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중 삼중의 아픈 고통을 당하며 강단에 설 용기도 설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져 다운이 되었었습니다. 정관에 살고 있는 박모 은퇴 목사까지 주일날에 마귀처럼 슬머머니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일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는지 나이가 드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예배 와서 설교를 듣고 했으면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선배 목사의 도리이거늘 오히려 저의 가슴에 대못을 2개 받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딸의 결혼식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척간두에 선 위기 앞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몸이 점점 좋지 않음을 느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위암에 소견이 있다고 위의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검사의 결과는 말기 위염, 위암의 전 단계까지 스트레스로 급진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6개월치를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면서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약 6개월이 걸렸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약 2년 동안 한 주 한 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이기게 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이 송사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리라. 설교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도 명성교회와 김 목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과 2020년을 보냈는데 결과는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피고에게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죄하다는 판결과 함께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저와 저의 아내가 체험한 위기 때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기 때 오히려 승리자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본문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 자신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의 제물과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과 도전하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의 형편을 상세하게 짚어보면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왕이 내린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고 뜻을 정함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과 또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한 다니엘은 사실 순교를 각오한 목숨을 건 도전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목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니엘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라고 축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온 나라 박수와 술개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놀랍죠? 위기의 시대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뜻을 정함으로 다니엘이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화형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구해주지 않더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겠더라도,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 죽어서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안 구해줘도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구해주면 하나님이 구해주시니까 우상을 비절 안 하겠다. 이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상을 안 섬기겠다는 것이 진짜 병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더라도 가난해도 축복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결단.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시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는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단이나 마나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어떤 세상적인 말로 효험도 없네 이런 식으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헌정하는 것이지. 신앙은 헌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이요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헌정하지 마십시오. 축복하면 잘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갑니다.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을 흥정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결단. 그랬어요. 이놈들 보래.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하루 강한 이법 무슨 줄 모르네. 잡아 넣어라.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잖아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입니다. 용광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 있어요. 거기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타지도 않습니다. 금방 타서 녹아버릴 건데, 화장로에 가서 시체 태우듯이 그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훅 탈 건데, 요즘은 화장마에 가면 잘 안 보이지만 전에는요, 80년대 이때 저도 장례식을 제가 교인들 죽은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화장마에 가서 보면 뒤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보이면요, 이게 그 맹정하고 이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을 확 붙이면요, 맹정 그게 옷에 이 옷에 불이 먼저 확 붙어요. 그 다음에 점점 간에, 나무의 간에 붙고, 이게 간이 다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시체에 불이 붙고, 시체 옷에 또 불이 붙을 때는 또 확 붙어버려요. 어쨌든 그러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요,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타는 냄새도 안 나고,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한 사람은 주로 걸어다니면서 인자와 같고 신과 같은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왕이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깜짝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좀 땡겨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사람이냐? 걸어 나와봐라. 빨리 나와봐라. 불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걸어 나왔습니다. 2일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행으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는 내가 그 몸을 쪼개어서 그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이런 음행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단한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에스더도 보세요. 에스더도 결단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왕 앞에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도 왕비라도 왕이 업무가 있고 여자 만날 시간이 있지 부인 만날 시간이 있지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면 저 죽여버리라고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더는 후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함부로 왕 앞에 가면 안 돼요. 그 규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가거든요. 그런데 왕이 보이지도 않는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이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만이 유다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짱대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유대인이잖아요. 왕에 가서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왕비니까 왕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하려고 나아갔는데 왕이 안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가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라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허락했죠. 왕이 허락했죠. 왕비가 왔느냐 들어오느라. 허락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쥐희복 있잖아요. 왕의 홀. 그걸 내밀면 들어오고 왜 왔느냐고 거절하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강서구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 소면봉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실 전도가 쉽지 않은데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제가 상세히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1983년도에 군에 입대했는데 특공대 특수공수부대죠. 특수공수부대에 들어갔는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그곳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부터 뜻을 정했대요. 어떻게 뜻을 정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어느 부대에 보내시더라도 그 부대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부대든지 보내만 주십시오라고 뜻을 정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훈련을 마치고 배치가 됐는데 어디에 배치되면 특공대에 배치가 됐어요. 특수공수부대로 차출이 되어서 짐승 같은 훈련과 엄격한 규율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특공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부대에 배치된 첫날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많이 얻어맞았대요. 첫날부터. 그리고 첫 주일에도 특공 무술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11시에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시 반경에 훈련을 받다가 말고 지휘관 앞으로 나가서 종교활동 곧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지휘관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순식간에 발을 들어서 가슴팍을 팍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욕설을 퍼부었어요. 사병 중에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5분 있다가 또 나가서 특공, 이병, 손hen보,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게 미친 게 아니냐 하더니 손으로 뒷 목덜미를 딱 쳤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고 쓰러지려다가 겨우 정신을 제대로 돌아와서 또 5분 있다가 또 앞으로 나갔습니다. 특공 이병 소년보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보고하고 그때는 사정 볼 거 없이 그냥 교회로 뛰어탑니다. 도망가듯이 뛰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콧물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다음 주일도 똑같은 태도로 얻어 터지고 죽을 힘치 얻어 터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 드림 주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래요. 6개월 동안. 6개월간 딱 그렇게 쉬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자유롭게 가라고 허락이 됐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결단해? 얻어맞을 때 어떻게 결단했냐? 군대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야 죽는 것밖에 되겠느냐? 라고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기로 뜻을 정하니까 더 용감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제대하고 지금 현재 세계로교회 갔는데 그 갈 때는 20, 30명 모이는 40년 된 교회입니다. 아주 외진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는데 이런 각오로 예배당에 가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보통 부대가 아니고 특공 부대에서 예배를 지킨 주일을 지킨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복 안 내리겠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 군대 생활을 돌아보면서. 저는 뭐 군종과 함께 같이 주일날 이렇게 볼일 보고 그랬지만은 그 하나님 복 주시죠. 순교자적인 삶을 군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 복 주시죠. 지금도 코로나 때 예배, 현장 예배 드리잖아요. 강서구청에 와서 교회 문을 폐쇄하니까 교회 밖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강행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한 모임 이거를 이제 주도하고 있죠.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제 후배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 더욱더 뜻을 정하세요. 안 그러면 미끄러집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히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폭풍 속을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위기와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잔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험한 위기 때에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실 대상입니다.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어디를